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사흘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방인의 애도 풍습 배경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주변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그런 죽음을 보고 나서 그들의 애도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배격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풍속 가운데에는 장례식 때에 자기의 그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눈썹 또는 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사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교훈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가증한 풍속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가증한 그런 세속적인 풍속을 배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목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몸을 그렇게 베거나 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크면 그렇게 자해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 곧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나서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인 이별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슬픔은 내세가 없는 그들의 절망의 그런 표현인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우리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저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영원히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비록 지금 죽을지라도 육체가 죽을지라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아니함으로 소망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정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치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을 기대하고서 밤에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이 들 때에 오늘 못 일어날 것 생각하고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다 우리가 내일 일어날 것이다. 내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것이다. 내일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눈을 뜰 것을 기대하고서 밤에 잠드는 것처럼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과도한 슬픔은 영원한 집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흐리는 것이고 이 소망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죽음이 전혀 슬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죽음 앞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죽음은 일시적으로나마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지나친 슬픔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의 과도한 슬픔으로 죽음에 대한 그들의 절망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제된 슬픔으로 자신들이 가진 소망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자녀들을 군대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잠시 잠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한 슬픔, 서운한 아쉬움으로 인한 그 정도의 슬픔이 적당한 겁니다. 진정 밤에 잠들면 아침에 깰 것을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의 애도 풍습을 배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고 저희들 충분히 적당한 절제된 슬픔 정도만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 잠들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아버지의 상황과 형편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오랜 시간들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로 인하여서 각 가정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가정들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정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 등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을 믿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부흥의 시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산 증거로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완벽히 치유됨으로 변화될 날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침체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영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상처받은 한 영혼,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소외당해 있는 한 영혼,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그 잃은 양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당하며 아버지를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아버지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